진정한 영적 성장은 단순한 관념이나 이론의 습득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총체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확장시키는 놀라운 비전이 있으며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이끄는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고립된 여정이 아닌 함께 성장하고 건설하는 공동의 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루퍼스 존스의 마음의 빛 4장에서 6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이 우리의 인격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영적 에너지, 마음의 빛, 2편 영적 성장의 길, 루퍼스 존스 제4장 비전의 길 4장 1절 가시성이 더 큰 날들 내 메인 주위 작은 여름 별장 현관에서 나는 아름다운 전경의 호수 너머로 멀리 있는 케네바고 산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과 공기의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만 그것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간 그들은 구름에 쌓여 있거나 희미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호수와 섬들, 그림 같은 해안가와 주변의 언덕들에 매료되지만 언덕들 너머에 있는 이 추가된 영광의 존재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그들에게 바로 저기에 있는 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늘이 수평선까지 맑고 북서풍이 상쾌하게 불 때 완전히 보이게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미 보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의 무심한 반응을 보이고는 저 멀리 있는 영광을 모른 채 그들의 길을 간다. 다음 날 아마도 아침이 모든 조건이 먼 곳을 보기에 좋은 날로 밝는다. 공기는 완전히 깨끗하다. 서쪽 가장자리의 구름들은 깨끗이 쓸려나갔고 푸른 하늘은 완전히 투명하다. 그리고 저기에 산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회의적인 방문객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한 번이라도 저 멀리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가까이 있는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쉽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와 연결된 다른 위대한 영적 실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로 살아간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 세상은 유용성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좋다. 아름다움에는 항상 만족스러운 무언가가 있고 자연은 그것을 매우 풍성하고 후하게 제공한다. 우정과 사랑은 하늘의 선물이며 이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좋은 것들에 더해질 때 우리는 지상과 바다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영광을 향한 향수병에 걸린 듯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겨진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내 영혼은 이 가까이에 있는 공급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족이 나를 휩쓸고 통제할 수 없는 향수병이 내 안에서 솟구치며 만약 감각의 지평선이 모든 것의 실제 경계라면 나는 전체 계획을 비참한 실패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때로 내면의 날씨가 딱 맞을 때, 이기적인 충동이 잠잠해졌을 때 죄가 만드는 구름과 그림자가 쓸려나가고 진정한 사랑이 내면의 대기를 순수하고 안개 없게 만들 때 나는 전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쉽게 의심할 수도 있었던 저편을 발견한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확장된 시야가 내 안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위대한 실제 자체의 영적 가시성이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인지 나는 판단할 수 없다. 나는 단지 그 사실만을 안다. 전에는 나는 사물들에 몰두해 있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교감하며 회의적인 방문객이 아직 보지 못한 내 호수 너머의 산들만큼이나 그분을 확신한다. 우리에게 적어도 보이는 것의 경계선을 넘어선 실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기 우리를 위한 적절한 세상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고 우리의 주식 증가만으로도 살 수 없는 때가 있다. 우리는 우주적 힘들과 역사가 그 위대한 심판의 날에 저울질하는 느린 정의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을 때가 온다. 우리는 사물들을 통해 진정한 심장이 어딘가에서 고동치고 있음을 느끼길 원한다.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사랑의 의지가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길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값비싼 충성, 우리의 고귀한 노력들, 그리고 살을 떨리게 하는 고통을 동반하는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과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고난에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대체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실제 자체를 가져야만 한다. 종교는 만약 그것이 단지 연극 계획이나 현실을 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영화 상영과 같은 것이라면 끔찍한 거짓이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제 것들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것이 아니며 실제 얼굴이지 그림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그것을 사랑해야만 한다. 4장 2절 선지자와 그의 비극들. 세상에는 항상 자신들의 세대가 제공하는 가장 편안한 형태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본성에는 새로운 발견의 영역으로 그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종교에 만족한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얻고 시험한 것을 받아들이며 직접적인 경험과 새로운 발견에 포함된 투쟁과 불을 겪지 않아도 되어 감사해야 한다. 반면에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오든지 결코 이런 쉬운 길을 택할 수 없다. 그는 다른 이들이 받아들인 종교의 형태에 만족할 수 없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상속받아 채택한 평온하고 안정된 신앙의 위안을 누릴 수 없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오래된 산을 떠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성한 부름을 듣는다. 새로운 영역을 정복하고 새로운 전투를 싸우며 자신의 신앙을 신선하고 활기찬 말로 다시 표현하고 그의 시대의 가장 깊은 삶의 관점에서 재진술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지자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사람, 일종의 마법적이고 기적적인 인물로서 신탁처럼 말하고 자신도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면서 멀리 떨어진 미래의 사건들을 알린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 사명의 더 깊은 진리를 놓치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애국자이며 국가를 위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책을 가진 정치가다. 그는 사물의 영원한 본성에 내포된 것을 보는 사람이며 따라서 삶의 과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가 아름다움과 조화의 선을 보는 것처럼 또는 위대한 수학자가 곡선의 완성선을 보는 것처럼 의로움이나 불의의 곡선을 분별하는 데 있어 틀림없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황홀경을 가지고 있고 기적의 영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모든 실제의 중심으로 발견했다. 그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법칙의 관점에서 삶과 행동을 평가한다. 이 법칙들은 화학 원자나 전기력의 법칙만큼이나 유연하지 않다. 그는 어떤 변덕스러운 결과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질서의 우주라는 것을 본다. 만약 그가 아모스라면 그는 당대의 쉬운 예배자들과 함께 줄을 서기를 거부할 것이며 번제와 식제와 살찐 짐승의 화목제의 옛 종교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영혼은 새로운 도덕적, 영적 인간을 만들고 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며 예배자를 동료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이끄는 종교를 외칠 것이다. 만약 그가 이사야라면 성전을 밟는 대중과 함께하기를 거부할 것이며 주께서 높이 들린 자신만의 비전을 가질 것이며 그의 영광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삶 중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도시를 준비하는 과제에 헌신할 것이다. 만약 그가 예레미야라면 예루살렘의 전통 종교가 시대의 위기에 적절하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참된 종교가 내면에서 경험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하고 사람의 삶이 그의 신앙의 생생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 딸의 도덕적 상처와 영적 질병이 쉬운 연고와 갑산만병 통치약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외칠 것이다. 동시대 종교를 따라가기를 거부한 가장 뛰어난 예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서기관 지도자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사항, 실제적이거나 상상 속의 것이든 종교적 의무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목록을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세상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정교한 종교의 형태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서기관들이 규정한 길을 따르기를 거부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영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고 사람들을 율법주의와 의식 수행의 죽은 관례에서 벗어나 개인적 신앙과 봉사의 삶으로 부르셨다. 이는 고난과 자기 희생을 수반하지만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로 이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 계급의 랍비 학자이며 자기 백성의 전통이 정한 길을 따라 명성의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던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결정적인 여행에서 돌아와 길을 개척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옛 종교에 대항하여 부싯돌처럼 자신을 세웠다. 루터는 경건한 수도사였고 교황청의 대사이며 스콜라 신학의 교수였지만 지배적인 전통 종교의 길을 따라서는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강력한 본성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축복한 새로운 길로 전환했다. 이들은 최고의 지도자들 중 일부이지만 모든 시대는 신선한 비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선 소규모 선지자들의 몫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되돌아보고 인류에 대한 그들이 용감하고 가치 있는 봉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들의 삶의 비극을 잊곤 한다. 누구도 기존 형태와 전통의 수호자이자 관리인인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조만간 쓰라린 증오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없으며 길을 개척하는 자는 오래된 친구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거스르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어려운 경험을 견뎌야 한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고 생명을 바치는 바로 그것들의 파괴자라고 불리는 쓰라린 경험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예를 들어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달리며 각 선지자는 자신의 정도에 따라 자신이 실제로 마음과 생명 속에 있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비난받는 것을 들어야 한다. 아마도 선지자가 동시대인들이 늦게서야
자신이 하는 일을 깨닫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더 비극적일 것이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시대보다 앞서 있다. 길을 개척하는 자이기에. 그리고 그의 동시대인들은 항상 그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 일을 깨닫는데 더디다. 심지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진정한 목적을 절반만 이해할 뿐이어서 그는 군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홀로이며 고독하다고 느낀다. 그가 오래 죽은 후에야 안개가 걷혔을 때야 비로소 그는 선지자라 불리며 그의 진정한 자리를 얻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오직 한 친구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과정을 승인한다고 확신했는데 그것은 그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친구였다. 하지만 비극과 고통과 힘든 길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다른 모든 길보다 아무리 쉽고 대중적일지라도 자신의 비전과 부르심의 길을 선호한다. 4장 3절 먼 곳으로부터의 부름. 결정적이고 중요한 복잡한 일들로 삶이 특별히 바쁠 때 단호하고 의미심장한 종류의 벨소리를 울린다. 이것은 분명히 평범한 시간 때우기용 통화가 아니다. 나는 중요한 일들을 중단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수화기를 든다. 나는 여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응답도 없고 인간적인 인식도 없다. 전선은 윙윙거리고 딸깍거리며 먼 곳에서 기계들이 찰칵거리고 플러그가 뽑히고 꽂힌다. 알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작은 대화 조각들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만이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전화 시스템 안의 이 이상한 세계에서 어떤 인간의 목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갑자기 분명히 나를 찾고 있는 목소리가 끼어든다. 모모씨 맞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나는 점점 더 관심과 확신을 가지고 이끌린다. 전기적 연결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딘가에서 수마일 떨어진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다. 나는 전화가 처음 울렸을 때 나를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잊고 숨을 죽이고 근육을 긴장시킨 채 듣는다. 하지만 내가 얻는 것은 엄청난 혼란뿐이다. 아무것도 일관성이나 질서가 없다. 처음보다 더 멀리 있는 어떤 중심에서 딸깍거리고 윙윙거리는 소리, 모호한 의미 없는 소음, 그리고 연결선을 잇는 플러그의 둔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또 다시 친절한 목소리가 깨고 들어온다. 이전보다 더 멀리 있는 도시에서 나를 찾는 목소리이다. 모모씨 맞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는 기다린다. 할 수 있는 한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우리가 더 먼 공간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내가 계속 찾고 있는 사람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낀다. 멀리 있는 전선의 낮은 윙윙거림이 내 기다림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다. 나는 참을성을 잃는다. 나는 외친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저를 찾으시나요? 대답이 없다. 서로를 찾은 사람들의 끝없이 공허한 중얼거림, 너무 멀리 있어서 의미가 사라진 대화만이 있을 뿐이다. 전화기 안의 이 둔한 세계는 소음과 혼란에 미친 세계인 것 같고 실제 소통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중단된 일들로 돌아가 버릴 참이었다. 적어도 그것들은 이성적이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내가 아는 목소리다. 이 시간 내내 나를 찾고 있던 사람이 이 공간과 얽힌 전선망을 가로질러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깊이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하며 내 영의 전체 톤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고 하던 일로 돌아갈 때 나는 내 힘을 새롭게 했고 더 맑은 머리와 더 빠른 속도로 일할 수 있다. 이 멈춤은 음악의 한 구절 속 휴지와 같았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했고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도움이 되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매우 다른 영역에서 일어난다. 전선이 없는 영역에서, 조용함 속에서, 조건이 맞을 때 종종 누군가가 우리와 소통하려 하고 우리와 실제로 교신하려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바쁜 노력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열심히 듣고 우리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가슴 위로 근육이 긴장된 것을 느낀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밀고 들어가 다시 시도한다. 더 집중된 명상을 위해 안구를 위로 안쪽으로 당기는 것을 느끼고 이제 처음으로 그것을 알아챈다. 두피의 모든 근육이 당겨져 있다. 이상한 작은 생각들이 마음의 문턱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우리는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두드리는 희미한 아이디어들을 엿본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더 깊이 밀고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우리는 긴장된 근육을 잊고 우리 자신의 육체적 부피를 의식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지나가는 생각들을 지나 들어가고 입장을 다투는 아이디어들의 행렬을 지나간다. 우리를 찾는 누군가를 위한 길이 마치 우리가 그를 찾는 것만큼이나 확실히 열린 것처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름이 불리는 것을 분명히 듣지 못하고 잘 알려진 말로 된 메시지를 분명히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실제의 현존을 발견했고 생명 자체의 창조적 중심으로부터 새로운 활력 에너지를 받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휴지 후의 행동으로 돌아올 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살아갈 새로운 힘으로 충전되어 돌아온다. 얼마 전에 장거리 전화가 와서 나는 기다림과 혼란의 모든 단계를 거쳐 마침내 나를 부르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돌려보낼 수 없었다. 나는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완벽하게 들었지만 내 대화 상대는 나에게서 단 한마디의 분명한 말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송신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결은 좋았고 선은 통했으며 찾는 목소리가 저쪽 끝에 있었지만 나는 말해줘야 할 것을 전달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대부분이 이 다른 영역에서 실패하는 지점이다. 이 내면의 무선 영역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송신자들이다. 우리는 연결을 만들고 은혜의 선물을 받으며 생명과 힘의 유입으로 넘치고 자유롭게 받지만 우리는 주지 않는다. 우리는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축적하지만 우리는 거의 전달하지 않는다. 우리의 밖으로 주는 영향력의 반경이 너무 작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더 깊이 듣고 긴장과 소음을 넘어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5장 인격의 길 5장 1절 또 다른 종류의 영웅 한 세대 전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칼라일의 영웅에 대한 위대한 책을 적어도 한 번은 읽었다. 그는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영웅, 사제로서의 영웅, 시인으로서의 영웅, 왕으로서의 영웅을 보여주었고 이런 영웅들이 실제로 인간 사회의 진정한 건설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다. 나는 또 다른 종류의 영웅, 아마도 도시와 국가와 교회 체계를 건설하는데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인내의 영적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영웅에 대한 장을 추가하고 싶다. 나는 병약자로서의 영웅을 의미한다. 이는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영웅성이다. 우리 대부분은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 흥미로운 일에 몰두해 있을 때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을 안다. 이마에 주름 하나 없고 쉽게 미소를 짓지만
신체 기능이 잘못되자마자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며 가정의 날씨에 폭풍의 중심이 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우리를 완고하게 찌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의사에게 빨리 제거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굴욕감을 맛보았다. 그렇다면 약하고 부서진 몸을 가지고 매일 죽어가면서도 고통의 먹이가 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평온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기쁨과 햇살의 중심으로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 전쟁터와 군함의 영웅성은 이것에 비하면 값싸고 얇아 보인다. 우리 모두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에 당신의 조국이 당신이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말에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기 넘치는 힘의 기초가 되는 과잉의 활력도 없이 둔한 식욕으로 건강한 삶을 그토록 좋게 만드는 넘치는 활력도 없이 날들과 밤들을 주들과 달들을 되풀이되는 생일들을 질질 끌어가면서도 여전히 삶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쁨과 승리를 발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웅성의 꽃이요 향기다. 만약 우리가 영웅들의 명단을 작성한다면 우리의 조용한 친구들의 이름을 맨 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병약함의 힘든 기간을 통과하면서 사람다움을 보여주었고 용감한 정신의 미세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감당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특징 중 하나는 이전의 속도로 그리고 옛 건설적인 힘으로 일할 수 없다는 무능력이다. 시편 기자의 기도, 즉 자신의 삶의 공헌, 자신의 일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매우 감동적이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델로의 내 직분이 사라졌다. 라는 외침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손이 그 교묘함을 유지하고 마음이 맑고 창조적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은 육체적 장애와 고통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나 육체에 일하는 힘이 위협받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 신앙과 영웅성의 시험이 도래한다. 내 삶에 많은 의미가 있었고 그의 친밀함이 매우 소중했던 한 남자가 여러 해 전에 나에게 이 시험이 얼마나 놀랍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훌륭한 교사였고 저명한 남학교의 교장이었다. 그는 성공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의 소년들에 대한 영향력은 비범했다. 그는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청력이 둔해지고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뉴욕에 가서 유명한 전문의와 상담했다. 주의 깊은 검사를 한 후 전문의는 완벽한 솔직함으로 말했다. 당신의 경우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청력이 약해졌지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은 전혀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 교사는 말했다. 선생님, 가브리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제가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학교로 돌아가 입술 읽기를 배웠고 자신의 삶을 재조직했으며 주요 감각의 상실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고 패배하지 않은 정신으로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든 능력을 가진 채로도 부러워할 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그의 훌륭한 경력을 마쳤다. 5장 2절 더 나은 소유. 초기 로마 황제들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격렬한 시기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신앙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특별한 작은 책을 썼다. 물론 나는 히브리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독특한 재능과 의심할 여지 없는 영감으로 표시된다. 이는 활력 있는 메시지들로 가득하며 큰 힘을 지닌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작은 책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분인 신앙의 영웅들에 대한 설명 바로 전에 저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절에서 그의 글을 읽는 이들이 그들의 소유를 기쁘게 빼앗기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더 나은 소유로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너희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재물들보다 더 나은 소유라는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는지 혹은 우리가 오늘날 비슷한 박탈을 겪었다면 그것을 깨달았을지 궁금하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재고를 파악하는데 매우 서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산에 대해 매우 예민하지만 종종 이 최고의 소유권, 즉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 못한다. 우울증에 관한 해부학을 쓴 버튼은 이렇게 잘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를 살핀다. 화가는 자신의 붓을 씻을 것이고 대장장이는 자신의 망치와 모루와 대장간을 살필 것이며 농부는 자신의 쟁기나를 수리하고 무디다면 도끼를 갈 것이다. 음악가는 자신의 류트를 조율하고 현을 바꿀 것이다. 오직 학자들만이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 즉 그들의 뇌와 정신을 소홀히 한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과 조건의 사람들이 이 이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 만약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우리에게 그의 재산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새로운 잠재적 소유물을 얻으러 달려갈 것이다. 우리는 그 거래가 무산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비행기 날개를 달고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여기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소유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만약 자신과 외적 소유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이 많은 것을 소유한 공작도 어느 쪽을 선호할지 1분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질병의 위기에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즉시 사라질 것이다. 나에게 건강과 하루를 주시오. 에머슨이 말했다. 그러면 나는 황제들의 화려함을 우스꽝스럽게 만들 것이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될 일을 우리는 위기가 없을 때는 종종 하지 못하며 실제로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더 나은 소유, 즉 우리 자신을 놓치고 심지어 낭비하기도 한다. 그것을 얻고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외적 운명으로부터 독립적이게 만드는 그러한 내적 경험과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진복은 삶 자체의 어떤 내재적 특질에 연결되어 있다.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순결한 자는 행복하다. 이는 외부 세계가 그들의 소원에 순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면의 삶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삶과 더 풍성한 삶으로 열리는 삶의 방식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오는 일종의 가나안을 발견했다. 삶의 전체 가치를 높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진 세상을 감사히 여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때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선물들을 생각해보라. 지구 자전축이 황도면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 있어 우리에게 계절을 주는 장치, 우리에게 비와 햇살의 좋은 균형을 주는 지구와 물의 비율이 딱 맞다는 사실. 모든 물질의 움직임과 에테르의 모든 진동이 우리가 형성하는 법칙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전체 우주가 우리의 수학에 따른다는 놀라운 방식. 연료와 동력의 축적과 저장,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비어있는 공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더 큰 에너지 자원의 전망까지. 여기에는 외부와 내부 사이의 이상한 조화가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끌어내고 즐길수록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능력도 더 커진다. 석탄과 기름은 고갈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고갈되지 않는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상하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저렴한 가치들로 돌아서서 이 무료로 주어진 아름다움의 선물을 너무 많이 놓친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사랑과 우정의 자원이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법칙인 세상에서 이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는 것보다 더 이상하거나 더 놀라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기심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사랑이 신비다. 사랑은 자신을 잊는다. 무엇이 돌아올지 묻지 않고 주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소유인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증가시키는데 다른 어떤 것도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과 교제를 나누도록 형성되고 고안된 방식이다. 모든 물질적 공급과 함께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한한 것으로 열려 있고 영적 본성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 시작 부분의 위대한 기도에서 인정했고 우리가 당신 안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는 4세기 때만큼이나 지금도 사실이다. 헛간과 집들, 땅과 주식들, 저당권과 채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을 얻고 소유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최고의 모든 소유물인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삶을 구성하지 않는다. 5장 3절 삶의 가장 큰 경쟁들 경험이 인간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내게 가르친 후 나는 마침내 진정한 선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자신이 손에 이끌려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되었다고 말하는 한 위대한 철학자의 말이다. 모든 사람이 스피노자처럼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축복으로 이끌리는 것은 아니다. 삶은 우리의 관심을 나누고 주의를 흩어지게 하는 경쟁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우리가 최고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질질 끌려가고 있음을 발견한다. 드물지 않게 인간 삶의 가장 엄중한 비극들은 성공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신의 목표에서 실패하는 것은 종종 그를 깨워 그가 자신의 최고의 선과 날카로운 경쟁 관계에 있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만든다. 하지만 성공은 종종 다른 문제들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으며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라는 그릇된 확신을 준다. 그리스도는 삶의 경쟁들을 다루는 생생한 비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많은 손님이 초대된 큰 잔치의 이야기다. 저녁 식사의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다른 경쟁들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에 매료되어 양해를 구한다. 또 다른 사람은 사업과 무역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양해를 구한다. 세 번째는 결혼 생활의 기쁨과 책임에 몰두하여 거절의 말을 급히 보낸다. 그들이 성대한 잔치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관심사들에 끌려갔던 것이다. 이 비유에서 잔치는 분명히 진정한 선, 최고의 축복을 상징한다. 그것은 삶의 목표와 왕관, 우리의 최선의 인간적 가능성들의 완전한 실현, 우리가 열망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성취를 상징한다. 초대는 놀라운 은혜의 표시이며 초대받은 사람은 잔치가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그들의 경쟁적인 매력으로 끌어당긴다. 소유물과 사업과 가정생활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우리는 우리의 거절 카드를 보내고 큰 잔치로부터 빠져나온다. 진정한 실수는 이러한 것들을 경쟁자로 취급하는 데 있다. 만약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삶의 위대한 초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우리가 소유한 다른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모든 것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구원은 다른 세상과 관련된 어떤 멀고 유령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현재 세상의 모든 관심사와 일들에 새로운 삶과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에 100배를 받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밭을 받고 박해도 함께 받으며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같은 최고의 모든 관계에 대해 인간의 사랑을 경쟁자로 보는 것보다 더 잘못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중세의 한 성인은 하나님은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구절은 그 성인이 졸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쨌든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최고의 사랑에 이르는 길은 우리에게 훈련과 준비를 제공하는 경험들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게나마 사랑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드러내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경험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발견된다. 영혼은 지구로부터 어떤 갑작스러운 도약으로 그 높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와 과정들을 통해 조명과 삶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과정들을 통해 도달한다. 집과 땅, 사업과 무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경쟁이 없다. 종교는 우리에게서 지상의 관심사를 빼앗지 않으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빼앗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의 척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의 사소하고 단편적인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우리를 소유하고 몰아가거나 끌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물을 꾸준히 보고 전체적으로 본다. 우리는 우리의 더 높은 접촉과 영감을 통해 우리의 직업과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빛을 비추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종속적인 것들이 삶의 더 높은 기능과 태도에 봉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우리는 다른 세상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높여진 변화되고 고양된 세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100배로 늘어난 항목별로 되찾는다.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것을. 현명한 재산 소유자와 지혜로운 사업가는 위대한 초대가 올 때 양해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방금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5마리의 소를 샀으니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신성한 잔치에 오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실제 봉사의 통로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이것들이 내가 삶의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찾는 길에서 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6장 건설의 기관들 6장 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모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그렇게 약하고 효과가 없는가? 왜 오늘날 세상에서 그렇게 미약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왜 사람들은 그것의 메시지와 사명에 그토록 무관심한가? 라고 묻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는 분명 많은 답변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답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그분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살아있는 몸이 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분을 공간적으로 멀리 있고 시간적으로 먼 과거에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 한때 창조하셨고 고대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공기가 나는 새에게 있고 물이 헤엄치는 물고기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살아있는 실제로 생생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가 단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한 인간적 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이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영적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적절히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실제 임재의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많은 위대한 말씀들을 통해 드러나며 초기 교회 경험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였다. 온 세상 어디서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곳에도 나는 그와 함께 있노라. 돌을 들어 올리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요. 나무를 쪼개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노라. 초기 교회는 오순절 때처럼 단 한 번만 자신을 넘어선 생명과 힘이 침투한 것이 아니었다. 이 다락방 경험을 특징 지은 의식은 주변의 이교도 바다 속 작은 섬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곳마다 어느 정도 반복되었다. 성 바울에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교회 자체는 그의 위대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개인은 그 몸의 특별한 지체였다. 우리가 바울의 기대의 높이에 이르러 실제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함께 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다른 많은 방편을 시도한다. 우리는 메시지를 대중화하고 유행을 따르고 시대의 경향에 맞추려 하지만 결국 한 가지만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다. 그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관이 되고 바울이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충전되는 것이다. 나는 최근에 브레이크가 꽉 조여진 채로 수마일을 달려온 차 바퀴를 보았다. 그것은 하얗게 달아올라 열과 빛으로 빛났고 그 특별한 빛남 속에서 거의 투명해 보일 때까지 빛났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불로 세례를 받아 각자의 전 인격이 열과 빛으로 빛났다. 불이 그들을 완전히 관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갑자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그들의 신성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임재가 되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셨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예루살렘과 그곳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이 즉시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6장 2절 영적 생활의 보육원. 종교가 우리의 인간적 삶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측면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있다. 우리는 삶에서 분리되어 몇 가지 드문, 고양된, 이른바 성스러운 측면들에서 종교를 찾지 않을 것이다. 종교가 실제적이고 활력 있으려면 삶 자체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전체 삶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모든 효과적인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곳처럼 그것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은 영적 생활의 보육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가정은 문명의 최고 산물이다. 사실 가정이 없는 곳에서는 문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야만인은 가정을 만들고 가족 생활을 조금이라도 성스럽게 만들 수 있을 때 야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우리 대도시의 빈민가의 진정한 공포는 그곳에 가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인간 존재들이 한 방에 무분별하게 밀집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남부나 북부의 가난한 백인들의 진정한 문제인데 그들은 가정을 성스러운 삶의 중심으로 보존하는 데 실패했다. 해외 선교사의 첫 번째 봉사 중 하나는 그가 기독교화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가정은 사회의 진정한 단위다.
그것은 개인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것은 사회생활을 형성하고 교회를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기초가 된다. 단순히 개인 단위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각자 자신만을 위하는 남녀들, 가족 생활에 거룩한 중심이 없는 이들은 결코 교회나 국가를 구성할 수 없다.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가정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큰 봉사다. 천국은 기독교 가정이 보편화된다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무릎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다. 그리고 가정생활은 다른 모든 영향력을 합친 것보다 소년이나 소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더 많이 결정한다. 성향의 형성과 초기 사고 습관과 태도의 형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감정과 정서는 세상의 다른 어떤 힘보다도 영구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고정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한다. 우리는 주일학교, 기독교 목회, 세속학교, 대학교의 힘을 기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주일학교, 교회, 학교, 대학을 구성하게 될 이들의 미래의 삶을 조용히 점진적으로 결정하는 가정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평화와 사랑이 거하고 자녀들이 삶의 성스러움과 거룩한 의미를 느끼며 남편이 삶의 투쟁과 활동을 위한 힘을 새롭게 하고 모두가 서로의 행복과 최고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단합하는 진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성공한 여성은 이 생에서 가장 좋은 왕관을 얻었으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상을 섬겼다. 천국의 최고의 영적 결합에서 영혼이 신부이고 그가 영원한 신랑인 가장 높은 가능한 영적 결합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유인 사랑의 분위기를 내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남녀의 결합이다. 이 중요한 문제들이 그토록 적게 강조되거나 고려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 사실 영적 양육과 문화의 보육원으로서의 가정의 붕괴의 징후보다 더 불길한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많은 고대의 관습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문명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관들 중 일부를 지울 수도 있는 재앙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은 진정한 영적 양육과 문화를 위한 근본적인 필요성이며 만약 그것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형언할 수 없는 도덕적 재앙을 향해 표류할 것이다. 6장 3절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초기에는 단지 정치적 목표였다. 이제 그것은 깊은 종교적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정당과 대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1세기 사반세기 동안 민주주의는 위대한 인류의 전투 구호였으며 전투 구호는 결코 매우 정확한 정의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내내 폭발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긴 과도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일종의 마법의 주문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이 기간 내내 유동적이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었다. 때로는 가장 높은 열망을 표현하고 때로는 거친 선동가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 봉사했다. 초기 민주주의의 투쟁의 목표나 목적은 인간의 불평등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개별적 단위의 관점에서 생각되었고 그 단위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선언되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 평등성의 노트는 지난 75년 동안의 사회적, 경제적 투쟁도 지배해왔다. 초점은 권리와 특권에 맞춰져 있었다. 인간은 계속해서 개별적 단위로 생각되었고 목표는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되었다. 민주주의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단위들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회 조직이라고 여겨진다.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는 여전히 특권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기회와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목표는 모든 개인에게 자신의 완전한 경제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질서의 달성이다. 나는 이러한 주장들의 중요성을 조금도 축소하거나 지금까지 평등과 더 큰 자유를 향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 그것들은 더 진정하고 적절한 유형의 민주주의를 향한 추진력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기껏해야 이 평등 계획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다. 아무도 단순한 평등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결코 동질적인 단위로 축소될 수 없다. 개인적 차이는 인간 생활의 바로 그 섬유질 속에 짜여 있으며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도 이 인위적인 계획을 넘어서서 더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즉 종교적 영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경제적 용어로 인식될 수 없으며 평등이나 동일성의 사회적 단위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활력 있고 영적으로 인식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는 사회적 전체의 모든 구성원의 환원할 수 없는 독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이는 우리가 외적 행동의 관점에서 개인적 삶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개인적 권리와 특권을 소유한 단위들의 집합체로 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공리주의적 가치나 경제적 용도를 가진 존재로 사람들을 간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도구적 관념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 가치를 개인적 삶의 중심적 특징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거나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실현되어야 할 신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되고 착취되어야 할 물건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확장되어야 할 영적 창조물이다. 내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을 영적 전체에 독특하고 성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다룰 것이다. 이 전체는 그것의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공리는 인류의 모든 구성원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삶의 해방과 실현이 될 것이다. 경제와 평등의 수준에서는 우리는 결코 개인적 삶의 진정한 개념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만족되어야 할 욕망, 필요, 그리고 요구를 가진 단위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에서 욕망, 요구, 필요가 잘 충족되는 조건을 달성하려 하고 각 개인이 공동의 경제적 가치 제고에 자신의 몫을 기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공평한 몫을 받는 상태를 이루려 한다. 나는 반면에 물질적 가치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내재적 가치와 무한한 영적 가능성에 대한 중심적 신념으로 시작하는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다. 영적 주체들의 민주주의를. 그것은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샤일록이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눈, 손, 기관, 크기, 감각, 감정,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의 지배를 받고 여름과 겨울에 의해 따뜻해지고 차가워진다. 당신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피를 흘리고 당신이 우리를 간지럽히면 우리는 웃고 당신이 우리에게 독을 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분명히 욕망과 필요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음식과 옷과 집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와 그 특권의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실제 삶의 지하실과 기초일 뿐이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격의 발전과 사회의 영적 조직의
최고로 관심을 가진 민주주의를 원한다. 6장 4절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만큼 어려운 질문은 거의 없다. 그것에 답하려는 모든 시도는 글쓴이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관심의 초점을 드러내지만 주요 질문은 여전히 새로운 답을 요구하게 된다. 항상 그것은 묻고 또 묻는다. 그리고 각각의 답은 최소한 말하자면 부적절하다. 하르낙, 루아지, 톨스토이는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세 가지 특징적인 답을 주었다. 그들의 책들은 천재성이 묻어나고 오랫동안 읽힐 것이지만 다른 책들처럼 그들도 주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자들을 드러낸다. 이 문제 전체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적 특징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결정하는 어려움이다. 그것들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발견되는가? 성 바울의 메시지에서 드러나는가? 메시아 희망에 구현되어 있는가? 원시 사도 교회에서 나타나는가? 정통 신앙의 위대한 신조들에 명시되어 있는가? 제국적 권위를 가진 교회에서 표현되는가? 현대 세계의 개신교에서 발견되는가? 이러한 예비적 질문들의 목록은 이 주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준다. 이러한 노선들 중 어느 하나를 따라 시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순수하고 순전한 기독교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다른 것과 혼합되고 결합된 것을 가지고 있다. 신조들은 순수한 원래의 복음보다 그리스 철학의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메시아적 희망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유대교적이다. 제국적 권위를 가진 교회는 조직에 대한 로마의 천재성을 통해 해석된 기독교이며 이교도들의 오래된 신앙과 관습들과 융합되고 혼합된 것이다. 개신교는 놀랍도록 복잡한 사상과 이상의 혼합체이며 어디에서나 역사의 긴 과정과 얽혀 있다. 심지어 성 바울의 메시지도 다마스커스 환상과 함께 순수한 하늘의 선물로서 그에게 번쩍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순수하고 순전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과제임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자체로 구성하여 기독교로 만들고 그것을 일련의 명령들로 바꾸어 새로운 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때 그는 건조한 율법주의로 끝나며 활력 있고 보편적인 기독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에 국한될 수 없다.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시작된 동일한 계시의 시대를 통한 지속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갈릴리와 유대는 단지 복음의 한 단계일 뿐이며 그것은 그 완전함에 있어서 영원한 복음이다. 한 생명에서 처음 빛으로 나온 기독교 계시는 이후 많은 생명들을 통해 많은 집단들을 통해 그리고 그를 통해 살아온 모든 이들의 영적 성취를 통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계속 전진해 왔다. 성 바울과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것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이러한 통찰에 처음으로 도달했지만 그것은 예수의 말씀 중 일부에서 분명히 암시되어 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오순절 경험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바울과 요한의 기독교의 핵심이다. 두 저자 모두에게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심적 강조점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 그리스도의 내적 경험에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대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신비, 비밀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약 이것이 올바른 실말이라면 기독교는 새로운 법도, 기관도, 신조도, 교리의 체계도, 천년왕국의 희망도 아니다. 그것은 삶의 유형이며 사는 방식이다. 그것에 대해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간 생활로의 침투, 영원한 것이 시간 한가운데 드러남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수의 생애와 경험에서만큼 기독교의 본질적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지 못한다. 생명은 모든 지점에서 가르침을 넘쳐 흐른다. 하지만 그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는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며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그가 적절히 알려지는 한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일종의 복합적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자연 질서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가르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더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는 이 계획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무한한 힘, 저항할 수 없는 정의,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불협화음적 속성들이 화해되는 동안 때로는 하나의 속성이 우세하고 때로는 다른 것이 우세한 집합체다. 이는 분명히 세우기에 질퍽거리는 땅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계시다. 여기서 처음으로 인류는 하나님이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며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죄와 악에 대한 도덕적 갈등 속에 있으며 유한한 인격들의 고난과 비극을 통해 정복하고 계시며 영원히 마음과 심장과 의지에서 승리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한다. 어떤 성경 구절도 이 위대한 진리를 적절히 증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들에 묶을 수 없다. 비록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의 생애, 그의 목적을 표현하는 최고의 결정들, 그를 지배하고 그의 결정적 행동들을 인도하는 영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의미했다는 것과 그의 삶의 방식이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만든다.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이래 사람의 구불구불한 과정을 통해 모든 융합과 혼란을 거쳐 영원한 영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계속 드러내왔고 이 삶의 방식에 승리하는 힘을 증명해왔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 형제 정신의 확산, 사랑 방식의 확장, 협력과 동정과 봉사의 증가, 신성한 것이 인간의 삶으로 계속되는 침투, 이것들이 지금도 그리고 항상 기독교의 활력과 진보를 나타내는 것들이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다. 우리는 비전의 길, 인격의 길, 그리고 영적 건설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 성장이 단순히 개인의 내적 변화만이 아닌 전체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임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성장의 더 깊은 차원, 즉 신비적 경험과 영적 깊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